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러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 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북향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은 아마도 아세라상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이 바알의 아내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아세라, 아스타로 이 여인들은 이 질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성전에서 이 아세라 상을 두고 숭배를 했었어요. 그 아들 요시야 왕이 그것을 다 헐었는데 다시 세우고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 전에 들에서 본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도 벌써 질투의 우상들을 자리했던 자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될 자리에 지금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전에 우상들이 있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어떤 영광이나 내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의 신들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니십니까? 마치 부부의 침소에 부부 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에 우상이 있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자리를 넘겨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잘 봐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북쪽을 들어가서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티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무려 13절까지 또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티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벽화가 있기도 하고 70장로들이 은밀하게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인들이 바벨론의 우상인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또 심지어 성전 안에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계속 더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소를 떠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담을 헐었더니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 벽화로 잔뜩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지도자이라고 하는 70장로들이 그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분향단 향로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의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래야 돌보아 주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더 시작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예배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70인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소에 더 이상 있지 아니시고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성소조차 버리시면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만 섬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르가 바벨론의 우상신인데 그 앞에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더 큰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갔더니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 돌린 거지요. 낯을 동쪽으로 하기 위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뭐야? 태양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애굽적에서 있었던 것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이 폭행으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데 심지어 오늘 17절 끝부분에 보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페르시아식의 우상숭배의 한 방식입니다. 태양신에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태양이 인간의 더러운 숨으로 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행동으로 코에 나무가지를 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분노로 갚아주실 밖에 없어요. 공일도 베풀지 않으시고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자신들의 좋지 않은 생각으로 그냥 치달아 갑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그 욕망이 탐심이 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전 내부에서 은밀하게 우상에게 향로를 들고 숭배했던 그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풍요의 신인 이 바벨론의 담무스를 향하여서 울고 풍요로움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향로를 들고 향단에서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양식은 취했지만 우상에게 드린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전혀 딴 데로 벗어나가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우상으로 가득 탄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유다, 이스라엘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들과 혼합되어서 신앙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도 또 장로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하면서 각종 불의와 억압과 폭행을 행한 것이지요. 바른 말씀, 바른 교훈,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난 이 우상숭배 혼합적인 종교 의식은 하나님을 등지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불만하기 보고 원망하기보다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재앙이요 징계요 심판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가증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져야 하는데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들어져 있지 않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질투와 분노를 바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죄악과 우상을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 마음속과 저희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